여러분, 기도는 종교, 또 종교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는 그야말로 삶입니다. 삶. 기도가 종교적인 행위나 혹은 유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멈추고 만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성소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은밀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며 씨앗을 심고, 그리고 싹을 기도로 틔우고 자라나게 하여 마지막에는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날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가 습관이고 생활이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지만, 여러분, 성막의 뜰은 십자가 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기도로 태우고, 성막의 뜰은 그러므로 기도의 뜰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성소, 기도의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먹고 기도의 향단을 피고, 기도의 성소에서 우리는 드디어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곳, 주님의 십자가의 빛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그곳도 우리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고, 이 기도의 지성소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생활 속에서 그 삶의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 기도의 열매, 거룩함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깊은 영적인 영역의 기도까지 체험해야 하느냐? 왜 우리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하느냐? 왜 기도의 지성소에까지 우리가 주의 피를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체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함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성품이 아름답게 성숙되어서 세상이 나를 보고, 변화된 나를 보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셔서, 기도를 받으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격, 성품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년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덕담을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여기서 복은 대개 행운을 의미하죠. 복권이 당첨되듯이 뭔가 좋은 일이 올해는 생기고 대박, 돈 많이 벌고 성공하세요 라는 의미로 우리가 덕담을 주고받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복은 그 행운이 아니라 행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격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이 40% 정도의 수준인데 어쩌다가 행운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100%의 돈, 물질이 생기면 그것으로 100% 행복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격 40%만큼만 행복하게 쓰고 누릴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행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권력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인격만큼만 행복하게 그 권력을 유지하며 누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 뒤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이나 받고 청탁이나 받고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인격만큼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함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삶으로 나타나듯이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 역시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입증됩니다. 기도에 열매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죠. 그저 우리가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죽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지성소까지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기도의 지성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사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그 기도의 지성소에서 만나게 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질 수 있느냐? 기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기도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느냐?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그곳에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쳐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 베드로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35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은 노래하기를 주여 내가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살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믿음 명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 속에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실천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대로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내 자존심이 내 기도를 때로는 앞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게 되고 그냥 기도하며 생각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기도한 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주여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우리는 용서할 수도 선한 일을 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죄된 세상에 빠져 죄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행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고 기도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정말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기도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습관이 되도록 일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매일매일 습관이 되도록 정해놓고 기도하라. 아멘. 특별히 오늘 헌신한 우리 베드로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전쟁터에 한 병사가 출정했습니다. 총알이 또 포탄이 빗발치는데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지를 버리고 수백 미터 밑으로 후퇴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에는 그 와중에 부상당한 전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후퇴할 수 없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간 길도 총알과 포탄이 쏟아져서 막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부상을 당한 전우들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포격이 멈추었을 때 전장에 두고 온 동료 병사들을 구출할 사람들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치열한 전쟁터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면 죽는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밝고 어디선가 9시 아침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9시를 아침 9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마자 한 병사가 손을 높이 들고 제가 구하러 가겠습니다. 구출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몇백 미터 고지를 적신 깊숙이 들어 올라가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후에 상사가 물었습니다. 왜 머뭇거리다가 9시가 되니 그제서야 네가 가겠다고 말았냐? 왜 기다렸냐? 그러자 그 젊은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중대장님, 제가 이곳 전쟁터에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성경책을 전해주시면서, 예 아들아, 내가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약속하마. 9시가 되면 엄마가 기도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9시가 됐을 때 우리 전우 중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나는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총알이 빗발쳐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9시에는 기도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매일 같은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헌신하는 베드로의 선교회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버지들은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한 젊은이로 하여금 그 위험한 적진에 들어가 죽어가는 병사들을 목숨을 걸고 구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었을 때, 도대체 아버지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어머니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병사가 기도하는 어머니는 떠올렸지만 왜 기도하는 아버지는 떠올리지 못했단 말입니까? 바빠서 사업 중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동료들과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낚시하러 나갔을까요?
오늘 헌신한 우리 베드로의 선교회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매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 교회도 화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는 있지만 아버지 기도회는 없는 것입니까? 아버지 기도회는 모이라면 모일 수 없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 선교회 선교한 헌신 예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들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위하여 사업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물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자식들은 어머니가 책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예, 그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습관적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평안의 줄로 꽁꽁 묶어놓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최종 목적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와 욕심은 자꾸만 우리를 나누어지고 서로를 대적하게 하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 분쟁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가더라도 파당을 짓고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목도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서 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교회까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치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이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도, 이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린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도 바로 이 하나됨이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기도. 요한이 전하는 주님의 대제사장 기도.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나의 교회가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따르는 모든 교회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올린 대제사장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